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종류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의 주권을 빼앗은 침략자들입니다. 우리도 한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로마에게 빼앗겼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로마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준다는 것은 로마가 망하지 않고 더욱 번성하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는 세리들이 세금을 잘 걷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금 액수만 채워주면 나머지는 세리가 얼마를 걷든지 또 얼마를 걷어서 착복하든지 그런 것들을 다 공권력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상생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리들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또 다른 직업은 창녀입니다. 로마 군인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죄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세리와 창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공공의 적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소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창녀도 마찬가지로 그 사회에 격리된 사람들, 소외 그룹에 속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관찰합니다. 뭔가 꼬투리가 있으면 잡아야지. 뭔가 잘못이 있으면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려야지.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함께 식사도 하고 말씀 전하는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때 주님을 관찰하고 감시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은 세리와 동급이야. 예수님은 세리와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은 창녀들과 함께 있다. 예수님은 창녀와 동급인가 봐. 예수님은 창녀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소외 그룹인 세리와 창녀를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만나고 창녀와 만나는 동안 결국 세리와 창녀가 예수님 쪽으로 넘어옵니다. 결국 세리와 창녀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토착화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다이아몬드로 가정을 하면 아무리 흙 속에 묻혀 있어도 흙으로 변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리 불신자하고 어울려도 예수님이 불신자로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불신자가 신자가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토착화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토착화 신앙이 필요합니다. 불신자와 만나야 됩니다. 마을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은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와 어울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세리와 창녀처럼 되었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세리와 창녀 쪽으로 동화되었다,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실은 불신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세리하고 창녀하고 어울리면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처럼 돼버리고 창녀처럼 되겠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세리를 만나고 창녀를 만나면 세리와 창녀처럼 동일해지니까 절대 만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세리와 창녀와 만나면 안 돼요. 자신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런 경우를 혼합주의, 싱크리티즘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령 다이아몬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흙 속에 넣어놔도 흙이 안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흙이에요. 포장되어 있지만, 보석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 속에 넣어놓으면 바로 흙이 돼버려요. 창녀하고 만나면 창녀가 되고 세리와 만나면 세리가 돼요. 자기들은 만나면 안 돼요. 자기들 입장인 줄 알고 예수님을 비난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북쪽은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은 공산주의가 좋아요, 싫어요? 우리는 저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해야 돼요. 공산주의로 통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자유민주로 통일을 해야 되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이긴 쪽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화하자 그러잖아요. 북한하고 우리 남한하고 대화하자. 그런데 남쪽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남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북쪽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돼요. 철저하게 반공주의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 놓고 북한하고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창녀도 만나고 세리도 만나도 돼요. 왜? 창녀와 세리를 기독교인으로 바꿀 거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창녀, 세리 만나면 안 돼요. 자기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토착화 신앙이면 마음대로 만나도 되고,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만나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네. 술 잘 먹는 친구를 전도하려면 뭐 술집에 따라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술 먹는 친구가 술을 끊었어요. 이걸 뭐라고? 토착화 신앙이에요. 그런데 술 먹는 친구 전도한다고
나중에 지도 술을 먹어버려요. 그럼 뭐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 혼합주의 신앙이다. 금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자를 만나고 마을 깊숙이 들어가서 저들을 하나님 성전으로 끌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어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예수님이 세리와 어울린다. 예수님이 창녀하고 어울린다. 이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양은 극히 근시안입니다. 한 2m나 3m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시력으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듣고 길을 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길을 잃게 됩니다. 사람도 양과 같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모르고 미래로 갑니다.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듯이 교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길을 잃은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찾도록 찾아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벗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벗이여 이웃들이여,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과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영혼 사랑의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옆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사랑하지요? 한번 인사해 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한다 그랬지요? 그 영혼 사랑의 계산법이에요.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났지요. 길을 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양이 잘못해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양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찾도록 찾습니다. 끝까지 찾아야 됩니다. 세상 계산법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는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 양에 비해서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잃어버린 한 마리는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를 위해서 이 한 마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 계산법과 다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가치와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 양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지구상에는 20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은 20억 분의 1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은 20억 명과 동일하다. 그 가치가 20억 명과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동일하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금포교회 교인들이 1,000명 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은 1000분의 1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과 교인 전체 숫자 1000명은 그 가치가 동일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니 생각해 봐요. 교인이 1000명이요. 그러면 세상 계산법은 한 사람 한 사람은 1000분의 1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 한 명이 곧 1000명이다. 그 한 명의 가치가 나머지 1000명과 가치가 동일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전 교인과 그 가치가 동일하다. 어떤 교인 하나가 실족을 하면 교회 전체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지구상에는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20억이면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 20억을 값으로 계산해. 그 값하고 나 한 사람의 값이 동일하다. 아멘. 우리 금포교인이 1000명이면 나 한 사람과 1000명의 가치는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떠났고 결국은 그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찾아온 한 마리의 양은 회개하는 양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지구상에서 20억 기독교인과 나 한 사람의 가치가 동일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금포교회 1000명의 교인과 나 한 사람의 가치가 동일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와 같은 대접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돌아온 양은 어떤 양입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덜이라. 여기 찾아온 양은요, 세리와 그 창녀를 말해요. 그 세리와 창녀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이에요. 그러면 세리하고 창녀가 기독교인이 됐으면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겠냐고요. 자기가 죄인인데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이 고독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가족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 매국노지요. 창녀라고 하는 직업 부끄럽지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온 찾은 양은 회개하는 양입니다.
회개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리라고 하는 회개, 나는 장녀라고 하는 회개, 회개하고 돌아온 양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득에 의해서, 누구의 설득에 의해서 돌아오면 찾은 양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 잘못이다, 나 때문이다 하는 회개가 있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30년 목회하면서 이제 뭐가 마음이 상하고 또 뭔가 오해가 되고 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한 5번, 6번 찾아가요. 밤중에도 찾아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또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요. 그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돌아온 사람을 30년 동안 못 봤어요. 돌아오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 생각하면 회개거리가 많지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자가 찾아온, 잃어버렸다가 찾아온 그 양은 회개한 양이다. 회개한 그리스도인이다. 세 번째입니다. 찾은 양을 위해서 죽은 양이 있습니다. 목자는 찾은 양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지요. 이스라엘의 잔치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양고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잔치를 하면 반드시 양고기가 있습니다. 양고기 없으면 잔치가 아니에요. 찾은 양을 위한 잔치 때문에 죽은 양이 있습니다. 찾은 양이 정착하기 위해서, 찾은 양이 이 교회에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양이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양, 두 종류의 성도밖에 없어요. 찾은 양이든지 찾은 양을 위해 죽은 양이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양에 해당이 됩니까? 말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 다른 성도가 바로 서도록 얼마나 몇 번이나 죽었습니까? 다른 교인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또 이 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신앙생활 잘하도록 죽은 양이 되었다, 그 말은 얼마나 희생을 했느냐, 어떤 희생을 했느냐. 이 교회는요, 두 종류의 양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진리 아니면 비진리요. 교회는 두 종류의 신자밖에 없어요.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이 있어요. 실제로 내 몸은 이 교회를 떠난 적이 없지만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예. 그러면 그 교인은요, 찾은 양에 속해요. 왜 마음이 떠났는지 변명하지 마시고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만데요. 우리 이 장기 중에 심장이 있어요. 심장이 지름이 12cm고 무게가 300g이래요. 근데 이 심장이 그 1분에 약 70번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통 우리를 맥박이라고 그러죠. 맥박이 1분에 70번 뛰어요. 이 심장이 쉬지 않고 뛰어요. 80을 기준으로 하니까 80억 번 이 심장이 뛰었대요. 이렇게. 멈춘 적 있어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다가 왔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찾은 양을 위해서 죽은 양이 아니면 다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돌아와야 돼요. 믿습니까? 네. 다시 물어요. 찾은 양입니까? 찾은 양을 위해서 앞으로 죽을 양이 되시겠습니까? 죽을 양이 되시지 않으면 아직 헤매고 있는 신자라니까.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는데, 한 번 더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1,000만 원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이자까지 갚아야지. 아니, 그건 당연하고. 그럼 2,000만 원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그게 우리 양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믿습니까?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죽은 양이 돼야죠. 다른 성도가 바로 서도록 내가 희생하는 신자가 돼야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믿으셨으면 돈도 꾸면 갚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그걸 우리가 믿었으면, 그걸 받아들였으면 당연히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잘 성장하도록, 잘 정착하도록, 그 신자가 다시는 집을 안 떠나고 헌신된 사람이 되도록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가 내가 돼야 된다. 죽은 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잔치 같은 교회, 잔치 같은 주일 예배, 잔치 같은 성도들의 모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찾은 양의 자리에 있으면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죽은 양이 돼야 돼요. 죽은 양의 위치로 가야 축복의 대상이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지금 광야 생활하느냐, 가나안 생활하느냐. 광야 생활은 훈련받는 신자, 가나안에 들어간 신자는 축복의 대상인 신자. 가나안에 들어간 신자, 다른 성도를 위해서 희생을 죽은 양이 된 신자, 축복의 대상입니다. 영원 사랑의 계산법으로 교우들을 사랑합시다. 돌아온 양은 회개하는 양이란 사실을 기억합시다. 찾은 양을 위해 죽은 양이 되어 축복의 대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는 만 가지 복을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죽은 양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